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잘 깨닫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한 2번 정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한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일들 때문에 그 아테네에 홀로 떨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위축되지 않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요. 철학자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도 하였죠. 바울은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는 그 제단을 시작점 삼아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전파하였습니다. 참된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시지 않는 분이죠.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섬김을 드릴 만한 것들이 없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들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두셨고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의 증거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의 증거로 삼으신 거죠. 바울은 이렇게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런 전도로 말미암아 아덴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아가야 지역의 중심지인 고린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저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
하나하나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원래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아덴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디모데와 실라가 그곳에 와서 다시 이제 바울과 합류해서 전도 여행을 계속 가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요 다시 이제 아덴을 떠나서 홀로 고린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 여행의 효율상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그 길게 머물 사실 필요가 없는 도시였죠. 아테네는 그 당시에 이제 문화 뭐 철학의 중심지이긴 했지만 상주하는 인구는 참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고대의 도시들 뭐 꼭 이제 뭐 맞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뭐 백제의 수도 뭐 부여 뭐 공주 뭐 이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이런 도시들은 고대에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지만 지금 보면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문화 유적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상주하는 인구는 매우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의 효율상 바울이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가면서 교차점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로 이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겁니다. 아덴에서 그래서요 북서쪽으로 약 83km 정도를 가면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가 나옵니다. 고린도는요 당시 이 아가야 지역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딱 길목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 광고를 올리면서 사진을 한 2장 정도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 혹시 보셨으면 그걸 떠올리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고린도가 이렇게 좁은 바다 양쪽에 바다가 있고요. 좁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거기에 들어오기 좋은데 이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짐을 실어서 이제 배가 출발을 할 때 고린도를 가로질러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 가깝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삥 둘러서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완전히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면 수백 킬로를 더 돌아가야 되고 길도 많이 이제 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는 항구가 2개 있었습니다. 고린도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날 뭐 수에즈 운하라든가 파나마 운하를 생각하면 수에즈 운하가 만약에 없다면 그쪽으로 이제 해서 홍해에서 바로 빠져서 이제 그 지중해로 가지 못한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서 희망봉을 돌아서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부터 그 수에즈 가장 바다 닿는 면적이 많은, 그러니까 육지가 가장 좁은 지역을 아예 파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운하를 팠습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형에 있기 때문에 운하를 파면 배가 고린도를 통과해서 이제 로마까지 더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데 그 기술이 이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운하는요, 얼마 전인 1893년도에 개통이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운하로서 기능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도요, 뭐, 운하를 이제 네로 황제 시절에 운하를 팔려고 했던 그런 기록들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못하고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항구를 2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오는 지역에 갱그레아라는 항구를 만들어 놓고요.
다시 이제 북쪽에 로마로 가는 쪽에는 레기움이라는 그 항구를 2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시아에서 배가 들어오면 갱그레아에서 짐을 다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육로를 이용해서, 육로가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육로를 이용해서 레기움이라는 항구로 다시 다 실어 나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다른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를 중심으로 2개 항구가 있었던 거죠.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은 배 같은 경우는 아예 통나무로 이렇게 굴러가게 하면 배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아예 그렇게 해서 작은 배는 통째로 옮기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로마로 오가는 무역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당시에도, 지금 해도 65만 명이면은 굉장히 큰 도시죠. 근데 이 당시에 자유인이 약 25만 명, 노예가 약 40만 명 정도나 될 정도로 대도시였던 거죠. 가히 그 그리스 지역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라 할 만큼 상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작업들 저희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뭐 다 크레인으로 배를 다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2000년 전이니까 그 작업을 다 인력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짐을 다 이쪽 배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수레에 실어서 육로로 반대쪽 항구로 옮겨야 되니까 지금 크레인이 하는 일을 다 사람의 인력으로 했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이 고린도가 굉장히 발전하고 큰 도시였다는 거죠. 또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도시의 문화입니다. 아테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 지역의 그 문명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도요 굉장히 철학과 지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테네처럼 이 고린도에서도 어느 거리를 가든지 소위 그 지혜자라 불리는 사람들, 뭐 오늘날로 치면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만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뭐 나름의 해답들,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교차점에 위치한 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적인 다양함도 있었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온갖 종교도 그 안에서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그런 좀 안타까운 점들도 있었죠. 바울이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을 많이 이제 지적하죠. 도시의 배경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문화들을 배경으로 한 신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했던 거죠. 특별히 여기에는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종교적인 매춘부들이 있었고 종교적인 제의에 여러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음란한 행위가 막 결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들을 많이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는요 굉장히 상업이 발전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지만 소문은 안 좋게 난 그런 도시였죠. 부도덕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요 구절을 해설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런 걸 붙이더라고요. 사실상 고린도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는 옛 경어는 이 도시가 낭비가 심했으며 방탕이 만연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 당시에도요 고린도 그 도시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거기 가면 너 타락할지도 몰라. 이런 소문들이 막 돌았다라는 거죠. 방탕하고 그리고 낭비도 많고 그러니까 살기 쉽지 않은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정리하자면 번성하였지만 번영한 그 도시였지만 타락한 도시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이요, 저희가 아직 뭐 고린도 전후서 이제 뭐 설교하고 공부하고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이 고린도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오늘날 이 고린도, 오늘 저희는 뭐 그냥 전도의 장면만 보는데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것들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 대다수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죠. 저희도 타락한 도시 문화 한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들을 고린도에서의 삶,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들을 통해서 많이 찾아보고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고린도 도시에서 1년 8개월을 머무르면서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구보다 이 도시에 그 복음의 필요성을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도 한참 저 어렸을 때 같은데 오렌지족이라는 막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압구정동 가면 뭐 오렌지족이 있어서 막 그 스포츠카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막 타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 오렌지족으로 유명한 압구정동에 교회도 많고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있는지 아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워낙 방탕하기 때문에 큰 교회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술 먹고 죄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많이 회개해서 그렇게 큰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다 라는 그런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뭐 이것이 좀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저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어, 절대 그쪽이랑 이제 관계하지 말고 아예 그냥 눈도 돌리지 마, 뭐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세속적인 문화 이런 것들, 고린도의 방탕하고 돈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들,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런 것들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도시를 보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갔을 때도 아마 그 아데네서처럼 많은 그 마음 안에 답답함, 분노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녹여냈죠. 그래서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를 신실하게 전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드렸지만 그 넓은 도시에서 수많은 타락한 환경 속에서 바울이 홀로 그 사역을 다 감당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에게 아주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게 된 거죠. 2절 말씀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는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그쪽으로 뭐 전도를 가고 싶어 했죠. 그 비두니아 그 다음에 이제 본도 이어져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에 의해서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가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쪽 지역 출신인 아굴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본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여기 본도 지역 출신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에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요, 이 아굴라는요, 브리스길라와 부부 사이였는데, 원래는 이들이 로마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 황제였던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때가 주 49년에서 50년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 버렸느냐? 그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도 바울이 모든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는, 아주 강성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도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다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직접 가서 전하지 못했으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로마서에 담아낸 거죠.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로마 교회가 생겨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두 세력 사이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글라디오 황제는 너희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 로마를 시끄럽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로마 시내에서는 다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생업을 위해서 가게 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큰 도시에 가면 할 일들이 많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고린도까지 와서 생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이들과 이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사람이 생업이 같았어요. 바로 천막 만드는 일이었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당시에 천막은 아마 가죽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그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참 놀랍게 볼 것은 바울도요, 천막 만드는 일을 고린도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그걸 배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참 놀라운데, 물론 기록되지 않은 어떤 바울의 생애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바울이요, 랍비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을 하면서 이런 손으로 하는 어떤 기술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가, 이건 추측해 보건데, 이 랍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면 이제
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선생으로서 잘 가르치려면 돈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생업을 하는 것까지 가르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저희도 학문을 팔아서 이렇게 세상에 뭐 이렇게 부안해동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 좋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이 랍비들은 뭐 더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어떤 학문들이 좀 초라해지지 않도록 하기, 돈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함께 가르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 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굽히지 않고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거죠.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러니까 호구지책을 위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교육들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텐트를 만드는 거, 이 장막 만드는 거, 혼자서 이런 가죽 작업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이만한 넓이가 될 만한 그런 천막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뭐냐면 보통 군인들이 막사라고 하죠. 그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데 엄청난 가죽이 들고 그걸 펴야 되고, 이거 혼자서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길드라고, 상인들끼리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들을 이제 길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막 만드는 기술자가 있다. 그럼 너 나 경쟁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러면은 로마 어느 군인의 막사를 만듭시다. 이러면서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죠. 저희도 건축할 때 혼자서 짓는 사람 거의 없죠. 같이 이제 동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일들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함께 살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매우 이제 이 당시에 그 천막을 치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은 매우 유용한 기술이고, 그리고 자기를 이제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인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그 자비랑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본인이 어떤 후원을 받지 않고 선교지에서 일을 한다던가 무역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교하는 분들을 그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그 천막 만드는 이 일, 여기에서 이제 따온 거죠.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그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요. 아까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지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했죠. 도시에 그냥 여기저기, 아마 그 사람들은 입는 옷도 다르겠죠. 뭔가 이제 자기가 아주 배운 사람인 거 티를 내기 위해서 복장도 다르고, 아마 이렇게 수염도 막 길게 기르고, 그런 진짜 이렇게 딱 이렇게 튀어 보이게 이렇게 도시 여기저기를 다녔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면서 뭐 필요한 어떤 고민들이나, 오늘 아침 뭐 상담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죠. 그 지혜자가 보이면은 가서 뭐 묻는 거예요. 뭐 얄팍한 지식은 있으니까 뭐라도 이제 답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민 들어준 사람한테 돈을 받고, 지혜자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요, 그런 얄팍한 지식이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모든 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더욱더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 가치 없는 어떤 그런 지혜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뭐 해주고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이 이걸 고린도전서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라고 기록해 놓았거든요. 수고하면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다른 고린도의 지혜자들처럼 빈둥빈둥 거리면서 한가하게 남들에게 푼돈이나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바울은 증명했던 거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면서 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손으로 일하면서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희가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매우 본받을 만한 자세인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만 이것을요,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데 이것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 좀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뭐 흔히 말하는 목회자의 이중직 직업을 가지고 주중에서는 자기의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주일에 이렇게 뭐 교회 사역을 하고 이런 이중직에 대해서 여러 그 토론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단도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막 맞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은 모범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실 원래 뜻은요, 복음 전하는 이 충실한 사역을 통해서 모든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한 지교회가 한 그 목사를 충분히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 생활비를 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최선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 고린도라는 특수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중에는 아마 정말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나누죠.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의 전형적인 전도 방법, 저희가 지금 뭐 가는 도시마다 거의 이러한 방법을 바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 가서 이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권면하고 복음을 이제 전하고 하였죠. 아마 6일 동안은 열심히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 텐트 만드는 손이 가죽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바늘로 다 일일이 꿰매야 되고 아마 손이 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자신의 그 생활을 이어가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었던 거죠. 참으로 바울이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요,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이제 다시 팀에 합류하게 된 거죠.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그 누구보다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가 반가웠을 거예요. 바울이요,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2장 좀 읽어드렸는데 바울이 무슨 얘기도 하냐면은 이런 얘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복음 전할 때요, 바울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이 고린도 도시의 그 타락한 환경들, 그 장애물들이 있었을 거고, 또 뭐냐면 계속 지금 바울이요 박해를 통해서, 지금 마게도냐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는데 박해를 통해서 지금 도시를 계속 이동하잖아요.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갔는데 사람들 죽이려 했죠. 그래서 베레아 가니까 베레아까지 내려와가지고 바울이 아덴으로 도망갔죠. 아덴에는 오래 머물지는 못하고 이제 고린도까지 왔는데 계속 박해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고린도에 갔을 때도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동역자까지 없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다 두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두 사람이 와서 아마 두 사람과 잘 연락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막막함들이 있었을 건데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내려온 거예요. 바울이 정말 이것만큼 아마 힘이 되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바울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할 때는요,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람 혼자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서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이렇게 결코 하시지 않으셨죠. 우리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명, 요한 한 명, 바울 한 명, 한 명의 것으로 세워지지 않죠.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까지 나오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볼로도 보게 되고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이, 허다한 일꾼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초대교회도요, 12사도만 한 게 아니라 7명의 일꾼 집사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또 바울이요, 우리가 제가 1차 전도여행 마무리할 때 굉장히 제가 강조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바울이 각 교회를 다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거꾸로 이제 가면서 각 교회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한 명 지도를 세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한 교회에 2명 이상의 지도자를 바울이 세웠거든요. 함께 동역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한 사람이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분명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렇게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한 명의 지도자가 너무 부각된다? 이러면 교회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2명 이상의 복수의 지도자들을 세워두는 거죠.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을 합쳐서 주님의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 명이 혹시 힘들더라도 다른 한 명이 또 이제 세워주고, 또 다른 지도자들이 함께 동역해서 바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이 막 개인기를 잘 부려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사실은 봤습니다. 어느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에 있는 지도자, 그런 저희를 치면은 막 사람들이 지도력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실 함께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왔을 때요,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여러 있었을 겁니다. 이런 동역자를 다시 이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디모데와 실라가 여러 좋은 선물들을 안고 고린도로 분명히 왔을 겁니다. 여기에는요, 경제적인 도움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이런 자기의 솔직한 얘기들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많이 써요. 비용이 부족하였어요. 근데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생업도 했고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제 구제를 또 해준 거죠.
근데 아마 지금 디모데와 실라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안고 왔을 겁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따로 떼서 헌금한 것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꺼주시겠어요? 예. 5절 보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조금 표현이 애매할 수 있는데,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고부터는 천막 치는 일을 안 해도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형제들이 바울의 생활을 위해서 그 보조를 해준 거죠.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때부터는 이제 하루, 어떻게 보면 이 생업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또 이 바울과 디모데는요, 영적으로 좋은 소식을 들고 바울에게 왔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거든요. 근데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아마 디모데가 이 소식을 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 사랑 안에서 잘 서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돌보셔서 성도들이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들고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누구보다 이런 소식을 아마 기뻐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사람이 없지만 떠나왔지만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좀 이 강한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강성한 유대인들, 베레아까지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두 사람이 왔을 때 그런 그 필요들이 채워지고 좋은 소식까지 들려져서 복음 사역에 더욱더 전심전력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도요,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여기도요 있었던 거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감사하고. 유대인들은요 이곳에서 복음을 회방하고 그 사역을 방해합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라는 말을 하죠. 여기에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5절 말씀처럼 바울이 정말 열심히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거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것이 깔려져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어요. 만약에 이것들을 바울이 게을리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잘 하지 않았다면 그 최종적인 심판의 책임이 바울에게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죠. 그럼 이제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그 입장에 이제 달려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의 책임은 이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구약 에스겔서 말씀을 염두에 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려. 파수꾼이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막 외쳐요. 이 말을 듣고 도망가거나 방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 하지 않고 적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방비를 하지 않은, 그 소식을 듣고도 방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근데 바울은요, 파수꾼처럼, 충실한 파수꾼처럼 복음의 소식을 다 전한 거예요. 이제 심판의 책임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옷을 털면서 회당의 먼지 한 톨이라도 자신의 옷에 붙어 있지 않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라는 메시지를 하는데, 근데 바울이 이런 메시지 여러 번 했지만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고린도에서 유대인을 위한 사역보다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맺혀진 것이 디도 유스도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는요,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라고 적혀 있으면 대부분 다 이방인이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썼던 표현이에요. 바울은 이제 회당이 아니라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을 중심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이어갑니다. 또 놀랍게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8절도 읽어볼게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그리스도는 회당인데, 이 회당이요, 고린도에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을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추측컨대 여러 개의 복수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 바울이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냐면 그 세례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단 두 사람한테 고린도에서 세례를 주거든요. 한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까지 봤듯이 거의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거의 바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온 가족에게 직접 세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마 이 회당장이 주님을 영접한 거 굉장히 큰 영향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회당장이면요, 가장 그 유력한 유대인이거든요. 회당의 장을 하겠습니까?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라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회당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 일은 아마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고,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더 이제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가리지 않죠. 저 사람은 안 될, 저 사람 회당장이니까, 강성한 유대인이니까 안 될 거야,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누구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주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도 드러날 수 있는데,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판단은 뭐예요?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책임인 거고,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고는 우리의 할 바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릴 바인 거죠. 그 외에도 이 고린도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오늘 좀 많이 길어져서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제가 조금 배경적인 것들 설명 많이 드린다고 조금 시간이 많이 이제 늘어졌는데,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사역이라든가 복음 전파에서 사실은 그렇게 큰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가 번성한 도시라는 그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죄가 많고 타락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라서 복음 전파가 안 될 거야. 이 사람들은 안 되겠지. 여기는 뭐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거 없습니다. 그런 죄인이 많은 곳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죠. 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타락한 도시 문화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동일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죠. 주님의 그 복음이 필요해요. 그것들을 마음속에 좀 간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회가 닿는 대로 나눌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요, 여기서 정말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스스로 일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복음이 더 귀한 열매들이 맺혀졌죠. 이러한 수고와 헌신들 저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동역자를 얻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동역자를 얻고, 또 원래 함께하던 동역자도 이제 함께해서 더 힘있게 복음 사역에만 전심전력해서 귀한 열매들을 맺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어느 몇몇 특출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 열매들을 누려가는 기쁨들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하고 또 귀한 열매들을 함께 누려가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